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보냄을 받을 때는 다 그 안에 뜻이 있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이유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에 미치지 못했을 때 차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섭리와 의도를 깨닫고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이 본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옥중서신으로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설립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유기체적, 즉 교회 등에 관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인데요. 이와 같이 현실 교회가 구원을 성취시키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하는 통일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1차로 투옥되어졌을 때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도 그는 분명한 것이 있죠. 감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분으로 부르셨고 또 어떤 부분으로 자신을 사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중심을 명확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또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방향, 그 뜻하심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것들을, 그 문제들에 우리는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변 것에 영향을 받는 이유조차도 우리를 부르심과 또 말씀하심, 우리를 세우심에 대한 그 명확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것들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이유, 개인에게 있어서는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명과 뜻하심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으로 불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때 당시의 세계적인 강대국이었던 로마로 자신을 보내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충실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 왜 사도 바울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 주변의 것을 보지 않았던,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원리적이고 교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은 주로 실제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은 하나님과는 수직적 관계를, 그리고 인간 상호관계는 수평적 관계를 이루어야 함을, 이 연합 원리를 교회에 적용시켜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또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신적 근거와 또 교회의 유기적 직분과 조직, 그리고 균형 있는 사역과 성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의 통일성은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똑같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통일성을 갖고 각자 분야에서 한 몸의 지체로서의 그 다양한 활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요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된 의식에서부터 각자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몸된 의식이 없으면 각 지체는 분리된 것과 다를 바가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이방에 보냄을 받고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이 모든 과정이 이방인들을 세우는 한 과정임을 사도 바울은 인지하고 있죠. 이 모든 인지는 부르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옥중 서신을 쓰고 있는 그 대상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나와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너는 같은 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굉장히 이분법적인 논리를 갖습니다. 나와 너는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너는 거기서 하던 그건 너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이고 이렇게 다 쪼개놓습니다. 즉 이러한 논리는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고 눈은 눈이고 머리는 머리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성경적인 논리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잘못 이해한 거짓되고 그릇된 논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신 몸입니다. 거기에 성도는 한 지체로서 서로 유기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손은 손의 기능으로서 발은 발의 기능으로서 서로 한 몸의 지체로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러나 나와 너는 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음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특히나 오늘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독교적인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전심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또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한 통일성과 성도들의 다양성의 이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스도라는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각 지체로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관계적 의식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교회는 모래알 같은 존재입니다. 다 잘났고 너는 너 나는 나야. 서로 연합할 수 없는 것은 영적 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 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데서부터 출발되지 않은 각자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온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적 신앙관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참된 신앙관도 아니며 어리석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거짓된 신앙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의미를 오늘 본문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바 되었다. 감옥이 나를 가둔 것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나를 정치적으로 가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갇혔다.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음을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신을 인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논리를 피죠. 세상의 시스템대로 가면서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도 그 주권 안에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시스템을 세워서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게도 하시고 선한 시스템을 세우셔서 선한 이들과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하죠.
내가 세상의 논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그런 사람들의 신앙과는 세상의 논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은 하나님의 주권도 다 부정하는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허락,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도, 그 뜻하심, 그 주권 안에서 나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1차로 투옥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임의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인지해야 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는지, 무엇 때문에 부르셨고 세우셨는지 우리는 그것에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맞다, 일치하다, 적합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합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모든 일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에서 화가 나지만 하나님 안에는 분명히 저를 향하신 뜻과 이유와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지배받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나를 세우신, 내게 말씀하셨던 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좀 이 복잡한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하게 행할 텐데 다 거짓말입니다. 이미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던 거짓의 논조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 오늘 본문을 입각해서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하신 것. 더 나아가서 오늘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과 협력하는 이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해서 더듬어서 알게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나 동일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신비한 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몸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언하듯 방도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머리가 손에게 신경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은 머리가 명령한 것을 손이 지키라는 겁니다. 머리가 발에게 어떤 신경을 통해서 뭐를 전달하는 것은 발에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신비하고 놀라운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월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머리가 손에게 명령하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가 발에게 명령하는데 발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건 죽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 힘써 지키는 것이 이것이 곧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친히 그리스도가 몸으로 세우신 그 교회에서 각 지체들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이처럼 한 몸의 한 지체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지키고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손은 발이 움직여져서 거기까지 갈 때 손이 거기서 기능을 행할 수 있죠. 손이 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입은 그 자리까지 갔을 때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누가 잘나고 못하고가 아니라 각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여 손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각 지체들에게 알게 하실 때 어떤 사람은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은 교회의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각 지체가 아닌 것이죠. 지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일원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구나. 그것은 더 이상 하나 된 지체가 아닙니다. 그건 구경꾼이고 그 교회의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관계이며 그것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어떻게 운행되어지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한 지체 안에서 말씀하신, 한 몸 안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행하고 계십니까?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된 통일성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을 놀랍게 여기거나 신비롭게 여기거나 그런 일이 있구나. 그래. 그냥 난 기도만 해줘야지. 그것은 구경꾼입니다. 그 교회 성도도 아니고 교회의 통일성조차도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 의식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짓된 그릇된 신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두 번째 의미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의 신적 권위를 말하여 주면서 그 통일성의 주체가 되는 곧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곧 모든 것들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통일성이 되는 한 주체, 그 요지가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 성취, 여러 가지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 몸 안에서의 한 지체의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하면 구원이죠. 그리고 세세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지체로서 묶어주셔서 동일한 사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서로 협력하게 하신 관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와 나의 소망의 하나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구원일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그 소명, 그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구경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안목, 구경꾼이었겠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한 소망,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장 세계적인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같은 동일된 간절한 마음과 동일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애끓는 마음과 이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이 사람에겐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말하는 일구이연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 성령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두 가지를 깊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신비주의에 빠져서 내가 거룩하고 대단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지 않았나? 두 번째,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구경꾼은 아니었나?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았나?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서로 뭉쳐지죠. 찰찰 뭉쳐집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지체로서의 행동, 한 몸의 한 지체로서의 의식은 갖지 못한 채 신비주의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거나 구경꾼이 된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에 너무나 차고 넘치는데 다 모래알 같은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만이 커져가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10사람이 부름을 받았다면 그 10사람은 우리는 부르신 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르신 이에 집중하는 것,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불렀어요. 부르신 이도 보지 않고 부르신 이유도 보지 않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래알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소망이 다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안에서 너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정말 그 선교를 위해서 간절하던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소망이 같다라는 사실. 여러분, 소망이 같습니까? 교회가 목회자의 소망과 성도들의 소망이 부르신 이유 안에서 같다면 그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만남을 주선하시고 그걸 기뻐하시죠. 우리는 일반적 논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소경이 되어가고 늪에 빠져갈 뿐이죠.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명확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일성을 이루시고 어떤 원리에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그 은혜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그 선물을 주셨다.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한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겁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그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사입니다. 처음에는 막 기뻐서 감사해서 우리의 힘으로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처음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어가라고 합니다. 지금의 열정 같아, 마음 같아서 막 뛰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만 가면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금방 지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한 몸 안에서 지체로서 성도로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성도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베드로전서 4장에 정말 그 은사가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은 자들에겐 반드시 필요함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각각 맡은 자기의 은사를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되 반드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며 무엇보다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나 감사했겠죠. 그런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는 얼마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은사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사를 사도 바울에게 부어줘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힘들지 않고 수월하게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때로는 신유의 은사로, 가르치는 은사로, 전파할 수 있는 힘으로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은 주님이 부탁하셨던 그 복음을 능히 전파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함께 해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다 지쳐서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억울해하고 난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긋고 또 돌아보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할 말도 없어요.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며 어리석은 그 자체이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성령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알게 하신 은혜로 그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지체로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깨우셨던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다 보니 교회가 항상 분쟁이 일고 섭섭함이 틈을 타고 억울하고 불평불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성령으로 행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더 큰 것을 맡겨줬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도로서 당연히 성경이 약속되어진 은사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앞선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왜 알게 하세요? 하나님 노릇하라고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역사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한 소망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이다. 나를 부르시니와 너를 부르시니가 같고 성령께서 이방의 전도를 위해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과 너에게 말씀하셨던 것 동일하다.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듯 동일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행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지 않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너희들도 은사를 구하라.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사용해야 됨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에 나가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 소망을 주신 일에 힘써 그 감옥 안에서도 지키고자 하기에 오늘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옥중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자라고 에베소 교회에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 또한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친히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이는 목사로서 어떤 이는 지도자로서 어떤 이는 그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을진데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해야 할 사명을 알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실진데 주여 주의 선한 뜻도 모르고 교회의 선한 이유도 모르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이유조차 모르는 교만과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